룻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한밤중에 보아스와 룻이 타작마당에서 만난 일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룻은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잠들어 있는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깨어난 보아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보아스, 당신은 우리 집안에 기업 물을 짜니 나와 계대 결혼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 갑작스런 요청을 받고서 보아스는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을 합니다. 계대 결혼을 하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친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보아스보다 더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만약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반드시 기업 물을 책임을 이행하고 너와 계대 결혼을 하겠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보아스는 룻에게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합니다. 한밤중에 여자가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할 뿐더러 혹시라도 룻이 밤중에 타작마당을 돌아다니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이 룻이 창기처럼 행동한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룻은 보아스의 권면대로 행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룻은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새벽녘에 일어납니다. 이제 룻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보아스는 룻을 맨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읽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이 입고 온 겉옷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겉옷에 보리를 6번 대어 담아줍니다. 보리의 양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단위가 나오지 않고 단지 6번 대어줬다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보리를 보아스가 룻에게 지어줬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 적은 양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짊어지고 갈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꽤 많은 분량의 보리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이렇게 보리 6번을 대어서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보리 6은 약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창금입니다. 그러니 보리를 6번 대어준 것은 결혼 지창금, 일종의 신부값의 계약금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보리를 가지고 가면 혹시라도 룻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었을 경우에 새벽부터 밭에 떨어진 보리삭을 주우러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룻을 본 사람이 룻을 이상한 생각을 하며 오해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 6번을 데워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이유는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데워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것을 보면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데워준 것의 초점은 룻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습니다. 나오미를 위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지금 보리 6번을 데워줬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 표현에 주목을 좀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과거에 나오미가 했던 말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 2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나오미가 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했던 말입니다. 이 1장 21절에 비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비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 17절에 빈손으로라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 말은 곧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런 뜻인 겁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모압으로 처음 나갔을 때 아주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또 상당량의 재산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모압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이어서 두 아들도 죽습니다. 결혼한 두 아들은 자식도 하나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결국 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가지고 나갔던 재산까지 다 이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미는 양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빈손이 되었을 때에 떠났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전해주는 보아스의 말이 무엇입니까?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재산을 다 잃고 남편과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리고서 철저히 빈손이 되어버린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이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보아스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내가 텅 빈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채워주겠다는 보아스의 결단인 겁니다. 전에 보아스는 이 룻과 나오미의 집안을 어떻게 도왔느냐? 이삭 죽기를 충분히 배려해 주면서 도와줬습니다. 이삭을 많이 죽을 수 있도록 해줘서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줬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을 줍는 일을 도와주면서 뭔가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한 가족으로서 필요를 채우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미 타작에 놓은 보리를 6번 데워 보내준 것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 빈손의 문제를 이제 한 가족처럼 해결해 주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비어버린 나오미의 빈손을 내가 이제 한 가족으로서 채워주겠다는 그 징표를 타작한 보리를 보내주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룻과 계대 결혼하기로 한 지창금 성격으로 이 보리를 보낸 것은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된 나오미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런 징표가 됩니다. 한마디로 보아스는 나오미의 텅 빈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것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리를 6번 데워서 보내준 겁니다. 보아스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다는 그 말을 전에 들었을 때 나오미는 아마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오미는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으리라는 겁니다. 실로 보아스의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너를 빈손으로 두지 않겠다, 이런 징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달리 본다면 텅 빈 나오미를 빈손으로 두지 않는 하나님의 대행자, 대리자 역할을 이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일단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온 사람들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빈 공허를 채우셨습니다. 비어있는 하늘을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셨습니다. 궁창을 하늘의 새들로 채우셨고 바다를 어류로 채우셨습니다. 땅을 식물과 동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텅 빈 공간을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텅 빈 공간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텅 빈 공간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창조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어있는 삶도 채우십니다. 일례로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야곱은 자신을 위해서 일해주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지팡이 하나 들고 빈손으로 고향을 떠났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두 때나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빈손의 야곱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은 야곱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들의 삶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넘치는 위로로 채워주십니다. 쓸 것이 필요한 자에게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그 사람의 빈 심령을 성령으로 반드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환난과 시련과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빈손되어 돌아온 나오미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징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채우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빈손 들고 당신에게 나아온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빈손으로 오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빈손 들고 나온 사람들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빈손으로 왔을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것, 빈손으로 나왔을 때 그 빈손을 채워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혹시라도 텅 빈 인생이 되어 있다면, 빈손의 인생이 되어 있다면 채우시는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언가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지금 빈손이 되어 있습니까? 허무한 심령이 되어 있습니까? 빈손을 보면서 그저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빈손을 보면서 허무한 심령으로 허탄한 곳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도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의 빈손을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꼭 하나님께 나아가서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역시 빈손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한 말,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긴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말씀 읽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7년째에는 자유롭게 풀어주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6년까지만 종으로 삼고 7년째에는 자유케 하는 겁니다. 내보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종으로 있던 이 동족을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양 무리 중에서 양을 주고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주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주라고 명합니다. 주되 적게 주지 말고 후히 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종살이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사람에게 가축과 곡식과 포도주를 넉넉히 주어서 제대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종을 내보낼 때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명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구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인 신명기 15장 11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15장 11절 읽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곤란한 자, 궁핍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의 손을 펴라 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빈손으로 나에게 왔을 때 나의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인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아주 커다란 죄악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에게 인애를 베푸는 이 보아스가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인 겁니다. 구약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고아와 과부는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다시 말해 이들에게 인애를 베푸는 것, 그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경건입니까? 이 경건의 원뜻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을 위한 하나의 활동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경건은 그 본질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인애의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누군가의 빈손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빈손을 채워주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 때 하나님 닮은 경건한 사람,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빈손으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손을 펴는 겁니다. 빈손으로 온 사람을 향해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빈손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빈손을 채워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닮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대행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빈손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빈손을 채우는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일을 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손을 펴 누군가의 빈손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인이 될 것이고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 될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자신이 빈손이 되었을 때는 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빈손을 채워주셨다면 여러분의 손을 펴서 또 다른 사람들의 빈손을 채워주는 그런 은혜의 순환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룻은 보아스가 준 보리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룻이 돌아오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다 알립니다. 아마 룻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온전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던 것, 계대 결혼의 요청을 허락해 준 것, 또 날이 밝으면 기업 물을 자 1순위에 해당되는 그 친족과 문제를 처리할 것,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리를 6번 데워준 일까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서 나오미는 18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는 18절의 말도 잘 봐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18절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럽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는 원문 그대로 보면 이 일이 어디로 떨어질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앉아있으라 이 말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은 대범하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워서 계대 결혼을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인 여인들이라면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일을 이 두 여인이 계획하고 진행을 한 겁니다. 나오미와 룻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다 했습니다. 인간의 편에 살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또 대범하게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공을 쏘아 올린 겁니다.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그 일이 어디로 떨어질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일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가만히 앉아서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기업물을 1순위의 사람이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할지 안 할지를 모릅니다. 이제 룻이 기업물을 1순위의 사람과 결혼을 할지 아니면 보아스와 결혼을 할지도 모릅니다. 보아스가 나름 열심히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일의 결과는 나오미와 룻의 영역을 이제 완전히 떠났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적극적으로 행동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릴 시간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신앙에 있어서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때로 대범하게 행동을 해야 하지만 행동하고 난 후에 조바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를 조용히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했다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행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 기다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외적으로 할 일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우리는 할 일을 다 해놓고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할 일은 없지만 내면의 자세를 반드시 가다듬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때는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고 내가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기다릴 때는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언제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때는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어지는 모든 결과를 기꺼이 수용할 그런 마음으로, 한마디로 하면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다리는 결과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예상 밖의 일, 내가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일이 결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은 내 인생의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퍼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나는 마음을 열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적극적인 행동, 적극적인 기도에서도 나타나지만 기다리는 데서 사실 더 잘 나타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이 내 신앙의 진정한 수준을 더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사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온하게 기다리는 사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어떤 결과도 수용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너무 착각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행동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만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심령으로 기다리는 것이 진짜로 좋은 믿음, 좋은 심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실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결국에 반드시 내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 채움의 과정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리며 지내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기를 겸손하게, 평온하게, 그리고 열린 심령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시기가 다 지나고 났을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 손, 우리의 텅 빈 삶을 반드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온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텅 비었을 때, 허무하고 공허할 때, 위로가 필요하고 쓸 것이 필요할 때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빈손 들고 내게 오는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내로 오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빈손 들고 온 사람들을 필요한 것으로 채우는 우리의 손을 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내 삶을 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림의 시기를 바른 심령으로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기다림의 시기를 잘 보내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